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일의 시간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에스크 금요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이 수도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이 테살로니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죠.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테살로니키인데,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테살로니키에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면 이 세계 3대 기독교 중에 하나인 이 정교회 유명한 성지 아토스 수도원 지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아토스 수도원 지구는 어떤 곳이냐면, 이 가운데 아토스 산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이 아토스 산을 삥 둘러서 한 20개 정도의 수도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아토스에 있는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토스에 있는 수도원들은 지어진 지가 평균 이제 한 1000년들이 다 넘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수도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토스 수도원 이 지구는 전 세계에서 이 정교회 교인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이 본래의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4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이 서류를 보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 가장 오래된 수도원에 제가 방문을 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예배 시간이 4시간이었거든요. 4시간이요. 이 4시간 동안 한 번도 앉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제일 가장 남는데요. 네. 그리고 이 수도원 지구에서는 오늘 우리랑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밤 12시부터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날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시간대를 쓰거든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라서 그때 자고 12시에 일어납니다. 밤 12시에. 밤 12시에 기상해서 그날 하루의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예배 시간이 새벽 1시에서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서 새벽 5시에 끝나는 이 강렬한, 누구도 그 예배를 참석하면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강렬한 예배가 거기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1시에 그날도 아침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5시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앉지를 않는 채로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의자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거기 의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신에 이 맨 뒤에 선체로 팔을 걸치고 기도할 수 있는 팔걸이 좌석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예배당 안에는 조명이 없어요. 하나도 조명이 없어요. 깜깜한 채로 이 수도사들이 초를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집전하는 겁니다. 제가 밤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부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땠을까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목회자로 여러 예배를 드려봤는데 정말 그날 그때만큼 정말 미치겠는 그런 예배의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창 자야 될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팔걸이에 팔만 걸치고 그 4시간 동안 있는데 계속 제가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계속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이 깜깜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뭘 하는 건지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아듣는 말도 아니고,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제발 좀 빨리 끝나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5만 가지 생각과 기도를 그때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졸다 깨다 계속 반복하는데, 한참을 자도 깨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끝나지 않는 예배, 똑같이 캄캄하고 똑같이 앞에서 흐릿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 4시간 정도가 거의 다 흘러간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드디어 끝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마지막 즈음에 제가 너무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캄캄하고 이 예배 언제 끝나나 하는 이 고통의 순간의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이 찾아온 겁니다. 새벽이요. 새벽이 되니까 그 캄캄한 예배당에 그 밖으로 나 있는 모든 문과 창들 사이로 파란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빛이 이 힘들고 이게 캄캄했던 이 제 마음 안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이게 은혜구나.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새까만 이 세상에 이렇게 환한 빗줄기 하나로 나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계속 오죠.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비가 계속 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기후 이변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모로 사회가 여러 이슈들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까맣기만 한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한 한 줄기 빛으로 우리들을 살리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데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리 기독교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전신갑주 말씀에 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5번째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구는 다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거요. 우리의 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의 대부분이 있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투구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방어구가 바로 이 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장 중요한 투구가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꼭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뇌를, 감각기관 모두를 꼭 구원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든 또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꼭 쓰고 있어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사도 바울은 크게 2가지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게 2가지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 육신, 관계,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을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가장 공통된 기본적인 뜻은 하나입니다. 가장 공통된 기본적인 뜻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떤 잘못된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 이 자세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세 딸이 있잖아요. 위로 4살 된 쌍둥이 둘이 있고 막내 셋째 2살 딸이 있습니다. 세 딸이 있는데, 저희 첫째 둘째 4살 된 이 쌍둥이들이 얼마 전부터 이 종이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얼굴도 그리고 아빠 얼굴도 그리고, 무슨 그림인지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을 막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무척 열심히, 집중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작은 손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림이 저런 그림인데요. 네. 동그라미 그리고, 눈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그 종이 구석에다가 그림을 저렇게 대충 그려놓고, 열심히 그린 거죠. 열심히 그려놓고, 저걸 바로 버립니다. 종이 이만큼이 더 남았는데 저기 세 종이에 다시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눈 2개, 입, 코, 그리고 또 버리고 또 세 종이. 종이에 공간이 저렇게 많이 남는데도 계속 세 종이를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종이에만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후 이변의 이 아픈 시대에 이 지구 온난화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이렇게 끼치게 돼서 이 자녀 교육에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당연히 하얀 도화지 같은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 하얀 도화지 같아야 된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도화지여야 하는 내 인생에, 이 세상에 검은색 점 하나가 떨어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하얀 도화지 같은 내 인생에, 이 세상에 문제 하나가, 얼룩이 하나가 생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세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이것과 정반대로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흰 도화지가 아니라 검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도화지요. 온통 까맣다는 거예요. 온통 까만 겁니다. 죄로, 얼룩으로, 문제로 가득해서 도무지 하얀 부분이라고는, 깨끗한 부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새까만 도화지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새까만 도화지에, 완전 새까만 이 검은색 도화지에 흰 점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랍겠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새까만 도화지에 흰 점이 생겼지? 도무지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지? 온통 새까만데 어떻게 이 흰 점이 생겼을까? 바울은 이게 너무도 놀라웠던 겁니다. 선물 같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동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다. 온통 새까만 이 세상에, 온통 새까만 나의 이 내면에 선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흰점이 하나 떨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늘 이렇게 구원을 생각했거든요. 늘 이렇게 구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헷갈립니다. 뭘 헷갈리냐면 구원은 이렇게 감동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감동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신앙 고백하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전혀 안 그런 겁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내 삶은, 내 내면은 까무잡잡한 거예요, 여전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그걸 쳐다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까무잡잡한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삶을 자꾸 쳐다보니까 흔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 삶에서 99%가 어두울지라도, 99%의 내 인생이 깜깜할지라도, 내 내면이 문제로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단 1%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흰점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1%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오늘 70%의 의심과 30%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30%의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머지 70%의 의심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여기저기 관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영적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다.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1%, 단 하나의 구원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이 까무잡잡한 인생, 내 이 까무잡잡한 내면에 기적처럼 시작하신 이 흰점의 구원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1%의 구원에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그리고 바울처럼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단 1%의 은혜일지라도 이 1%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오늘 우리의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차원의 구원이고요, 이 현재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미래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미래에
언젠가 구원의 날이 있을 거라고 이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우리가 받는 이 첫 번째 차원의 구원과 다른 미래에 받게 될 이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원의 이 구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독일 성서공회판 이 해설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미래에 받게 될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우리들이 죄의 세력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첫 번째 차원의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나의 삶 속에서 단 1%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라면, 이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미래의 언젠가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미래적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이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미래의 궁극적 차원으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늘 현재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냐?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래의 궁극적 차원의 구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성령으로 붙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붙들어 주심을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하면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풀어보면 좀 쉬운 말이거든요.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이요. 고대에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 바로 이게 인침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비슷한 예로 책도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에 찍는 도장이요. 저런 거거든요. 사진에 보시는 저런 겁니다. 정주영 목사님도 이런 거 갖고 계시고, 저도 이렇게 책도장이 있어서 저렇게 찍는데요. 저기 찍혀 있죠. 안세훈 이렇게 찍혀 있죠. 저건 안세훈 책이다, 뭐 이런 표시를 정확하게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네, 책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이어서 주변에서 막 여기저기서 책을 빌려가요. 우리 사무실에 목사님들도 책을 빌려가시, 한 분이 막 몇 권씩 많이 빌려가시기도 하고, 이런 곤란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네, 언제든지 제가 인쳐놓은 제 책은 세상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제가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책, 그 책 깨끗이 보라고 하면 빌려간 사람은 깨끗이 봐야 됩니다. 그 책은 세상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 거죠. 제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책에 대한 저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끊기 전까지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끊을 수 없는 제 소유로 확증시켜 놓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몸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냐, 확인할 수 있냐,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삼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붙들어 주심은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대한 이 보다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사도 바울이 결코 이 쉬운 상황에서 고백하는 확신이 아니거든요. 이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 내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왜 이럴까? 내 내면은 왜 여전히 이럴까? 이 고민을 치열하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는 이런 것들에 계속 부딪히면서 바울이 하다가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이 모든 고민 가운데서 그래도 이 바울이 확신하는 이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오늘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안 되는 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구원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 내 삶에 매일 부딪히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나, 이런 연약한 나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성령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인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끝내 나를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손 내밀어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1%의 확신일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연초부터 전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몇 주 동안 장마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이변이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그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생각이 났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올해 나이 만 17세의 이 청소년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입니다. 아마 이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사람일 거예요.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뭐 이런 사람인데요.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있는 저 소녀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혼자서 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이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매주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세계적인 이 기후 대책을 위한 시위로 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위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만들고 대책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이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 어머니가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이 제목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을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쌍둥이들은 계속 종이에 조금 그리고 버리고 이렇게 기후 이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가, 제가 이런 생각에 궁금해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책을 펼쳐서 읽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 문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책에. 대신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가족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살았는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딸인 이 그레타 툰베리하고 동생, 여동생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그레타 툰베리하고 여동생 두 딸 모두가 자폐증이 생깁니다. 자폐증이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섭식장애, 먹지 못하는 거죠. 온갖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큰 아픔이, 너무 큰 힘겨운 아픔이 이 가정에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두 딸이 다 그런 겁니다. 두 딸 모두.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어머니도 우울증이 찾아와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아픔 가운데에서 이 책의 저자인 이 어머니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꼭 붙들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영영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좋아질 수는 있다.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이 어머니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너무도 확실했던 거죠. 나는 그래도 이 내 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사랑을 이렇게 적어놓고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일들이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의 힘 때문이구나. 이 포기하지 않는 이 확실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 결국에는 그 딸을 회복시키고, 그 딸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딸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망가지고 아파하는 이 자연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 너무도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타 툰베리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 사랑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삶의 상황에 허덕이는 분들, 매일같이 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가지고 간절히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 이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것 좀 그만 보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좀 집중을 하십시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좀 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 안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궁극적인 구원의 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붙들어 주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현실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단 1%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1%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자연히 기후 이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속히 건져 올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